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그 후반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태가 참 긴박하게 돌아가지요. 우리 어제 말씀에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과 싸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다시 광야로, 그렇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성공이나 또한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르지 못한 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요, 거의 대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득세하거나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이 질문을 하지요. 자, 의롭지 않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잘 되냐 하는 거예요. 왜 득세하거나 더 많은 이득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게 하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나 권력 유지를 위해 압살롬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언약궤를 그렇죠? 누가 모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인식했습니다. 또한 언약궤의 유무에 따라서 이번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막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요, 전쟁터에 마음대로 동원하는 어리석음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는 것으로도 언약궤가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주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는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언약궤를 두고 전쟁에 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야 행진길에는요,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장막을 짊어지고 그렇게 행진을 했어요. 자, 그것이 아마 주술적인 믿음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합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적군에게
그 소중한, 그 중요한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기는 수모도 겪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본문을 보면 다윗이 피신하면서도 언약궤도 함께 가지고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언약궤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에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는 그 피신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언약궤도 함께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제사장들이 함께 피신하면서 언약궤를 그냥 두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있어야 할 곳, 원래 있어야 할 성막의 지성소에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렇죠? 자, 2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반절에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의 성막, 지성소에 가져다 두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를 안치하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두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의 성막에 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한 것 같아요. 다윗은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정처 없이 떠돌기보다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성막 지성소에 다시 안치하도록 다시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대하면서도 반드시 자기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난 다시 돌아갈 거야. 난 다시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막과 언약궤를 뵐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자기가 반드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막 안에 언약궤를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왕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네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네. 자, 뿐만이 아니라 26절의 말씀,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렇다고 감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난산으로 올라가면서도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울며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백성과 다윗이 우는 이유는 조금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처참하게 피신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프고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을 왕으로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왕으로 부르며 충성을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다윗의 자문관이었으나 이제는 압살롬 편에 붙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한 첩자로서의 압살롬 곁에 있으라는 말이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여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인정하려는 태도를 앞서서 이미 보이고 있었고, 그러한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쉽게 부르는 모습. 자,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또 우리가 명심해야,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마음의 태도 우리 충분히 알았습니다. 압살롬과 싸우기를 피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를, 또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성막과 지성소를 섬기도록 보냈습니다. 후세를, 압살롬을 왕으로 부르면서 가서 그 곁에 있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고,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여 이를 첩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겸손하다, 믿음의 사람이 낮아져야 된다, 이러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힘과 능력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정과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과정에 다윗은 압살롬과 맞서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압살롬도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되 자기 아들 압살롬과는 직접 맞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무조건 분노의 감정으로 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더디 걸려도요. 그것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도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과정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옳지 못하는 것까지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르게 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목요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처럼 맞서 싸우기보다는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나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며 또 감당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 확신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그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깨닫게 하신 귀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육한 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에 늘 평안함으로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